사람들의 모습들이 막 너무 잘.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것은 모세와 같은 모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성품을 가진, 모세와 같은 영적인 유전 인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똑같은 사람들을 또 부른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무데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부르시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한 사람을 부르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선지자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올 수 없죠.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성천에서 하늘에 가 있는데 또 악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누가 왔죠? 엘리야는 안 오고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예언이 맞지 않잖아. 틀렸잖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습, 겉모습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엘리야와 같은 사역,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그와 똑같은 사역을 할 만한, 그와 같은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 하겠다고요?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똑같은 시대, 똑같은 영적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립니까? 막 제가 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리가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국을 성경은 무엇의 왕국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늘 다윗의 왕국과 비유하여 예수님의 왕국,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공평과 정의를, 다윗의 위라는 것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윗과 똑같은 나라 가운데 앉아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딱 두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과 똑같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도 다윗의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과 같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건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면 되겠다. 반드시 하면 되겠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 그뿐만 아니라 시편 16,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잠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잠으로 굳게 선대. 결국은 거기서 세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예레미야 17장 25절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회복되어질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과 그리고 같이 한 방백들과 같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으로 들어온대. 그러면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 다윗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일과 같은 영적인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싸, 재밌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내 종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왕국은 다윗의 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위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 그래서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 하나님의 은총, 긍휼의 세대로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랑한 것을 일으켜 예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이 있던 그 천막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는데 틈을 막고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예적과 같이 다윗의 영광이 펼쳐질 그와 같은 영광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런 데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약한 자가 다윗과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새로운 세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까지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이 말씀을 성취해 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예언의 완벽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할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찾고 있더라는 것이. 자,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열려졌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진짜 세우길 원하시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고요?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왕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바로 설교로 들어간 것을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하나의 지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이 마지막 세우기를 원하는 그 지파, 마지막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창과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리사밧이요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오늘 성경 기자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다윗에게 나온, 그리고 다윗의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던 한 특별한 지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비교적 세밀하게 그 지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파 이름이 뭐냐? 오늘 보니까 갓 사람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갓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자, 그러면 이 갓 지파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마지막에 주님이 세우실 영적인 갓 지파에 대한 특징과 비교적 잘 들어맞고 비교적 합당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주님의 왕국을 세울 영적인 갓 지파의 특징이 바로 이 지파의 특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이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광야 요새라는 것이 뭐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울의 낯을 피하여 막 도망가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 요새가 정확하게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다른데 이것이 아마 아둘람 불이나 그 앞뒤에 그 뒤에 있었던 그런 요새가 아닐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있을 그때 영적으로 빈약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안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하여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여러분 월급도 주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퇴직금도 주고 이렇게 보장해 주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자로서 이렇게 쫓겨다닙니다. 그들은 좋은 집도 없습니다. 좋은 옷도 없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없습니다. 뭐 하나 기대할 만한 것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새, 광야에 있는 이 요새에서 매력이란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매력 빵점인 곳이 광야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요새에 이 갓 지파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히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 보면 성막이
성막의 겉은 이렇게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그것을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하니까 약 4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금값이 예전보다 3배 이상 올랐죠. 제가 그때 6만 몇천 할 때 계산했으니까 지금은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물개 가죽으로 새까만 그런 아주 볼품없는 천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1000억이 넘는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밖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매력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0억이 넘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이 가치파 자손들에게는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는 아주 초라한 성주, 힘없는 성주, 돈도 없는 성주, 그리고 맛있는 것도 주지 못하고 좋은 집도 주지 못하는 아주 능력 없는 성주처럼 보였지만 그 다윗의 꿈을 바라보고 그 다윗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비밀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쏟아부으면서 왔던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가치파라는 거지. 그래서 천국은 뭐냐? 여러분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다가 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윗에게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도 가릴 것 없이. 그런데 우리는 다 팔지 않습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감출 것은 싹 감춰놓고 이렇게 좀 하지요. 그러니까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바쳐요. 저라고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도 이렇게 막 찌르는 말씀이 니는 잘하나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막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진리를 받아요. 나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분 앞에 쏟아붓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천국이란 것이. 이런 가치파의 특징이 이런 것이. 겉으로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투자할 만한 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쏟아부었던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볼품없이 보이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있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그 사람. 그래서 쏟아붓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주님, 알래스카 북극 거기에 3사람밖에 안 살던데요. 그래도 가라. 3사람은 영혼이 아니냐?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거의 매력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요구하시기에 3사람 보고라도 가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는 매력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찬바람이 불고 이 더운 여름에 오아시스가 아니고 얼음통 같은 시원하잖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광야의 요새처럼 이 다윗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쏟아부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문화,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살고 있던 집도 팔았을 것이고, 집만 팔았을까요? 전답도 팔았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누구의 손에? 다윗의 손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그것이 가치파의 영적 인자를,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그런 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세포가, 그리고 여러분의 유전 인자가 이 가치파의 유전 인자로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새로지길 바랍니다. 이 유전 인자가 여러분의 신령 골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만들어지는 골수마다, 만들어지는 피들마다, 여러분 혈관수로 흐르는 피들마다 바로 이 가치파의 유전 인자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십시오.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창과 방패를 능히 쓰는 자. 오늘 다 뭐라고요? 다 용서란 것이. 용서는 뭐죠?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심장을 가진 특별한 사람.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특별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 용사란 것이. 여러분, 가치파의 마음속에는 용사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용사의 가슴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세력 앞에도 떨지 않는 그 강한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강한 용사의 심장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싸움에 다 익숙하대. 싸움이 익숙하다는 것이 뭐죠? 적극적이며 스스로 자원하여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많은 빗발치는 위험이 있지만 거기에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 그것이 싸움에 익숙한 사람. 그냥 뒷전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싸움에 익숙하다. 많이 싸웠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전쟁터에 가봤다는 것이. 많이 치열한 전투에 참가했다는 것이. 그래서 소극적으로 뒷방 아저씨처럼 여러분, 이 가치파는 보급부대가 아닙니다. 보급부대. 딜딜딜딜 끌면서 모포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군량민 나눠주고 무기 나눠주는 이런 보급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최전방에 있는 최정예 부대라는 것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최정예 부대, 최고의 특공대. 요즘 영화에 보니까 A 특공대 나오던데 거기 보니까 제일 끝에 하나의 자막이 저를 이렇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무슨 일, 대지에 아는 일이 있거든 A 특공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영화 포스터 안 봤습니까? A 특공대. 모든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A 특공대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런 그런 강력한 A 특공대, 영적인 A 특공대가 바로 이 가치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온 그의 삶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바로 가치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싹 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싹 받고 축복만 받고 이렇게 아싸 좋다 이렇게 오늘도 집에 가면서 은혜 좀 받은 것 같다. 큰 집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 잘하다 이렇게 은혜 좀 받고 막 마음만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은 가치파의 유전인자가 없는 사람. 교회만 주일날 한 번만 딱 교회 오는 사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죠. 날마다 치열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 나간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가치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전쟁터가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도 전쟁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군대로는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군대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앉아있는 보급부대 가지고 날마다 조지나 미개가 되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우체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습니까? 뭐 조금만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니, 조금만 하면 삐지가지고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씩씩씩씩 이런 사람들 가지고 전쟁을 치러낼 수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게 되어진 것이. 이런 강력한 군대,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영적인 가치파를 주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파를 지금도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에 마음이 쏠리길 바랍니다. 저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아니 사단의 깃발을 꽂아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거기에 대하여 광물할 줄 알고. 여러분, TV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거역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거기에 대하여 열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들이 막 짓밟히는 데 대하여
가슴이 아파요. 의분을 내는 사람, 방송국에 모시고 전화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잘못을 따줄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익숙한 그런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짓밟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직장 좋은데 변함없이 다니고 날마다 먹거리가 좀 있고 특별한 별일 없고 이러면 그냥 됐지 뭐 이렇게만. 그리고 교회 올 때만 적당히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지혜를 재는 적당히 보면서 이렇게 내가 회개할 정도까지 갔다가 또 회개하고 와서 또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연약한 여러분 한국교회 갓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갓난 아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축구도 못합니다. 축구팀 하나도 꾸리지 못하는 그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를 찾으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새로운 세대, 불굴의 세대를 잡더란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불질력이 지길 바랍니다. 좀 타야 돼. 불이 확 타야 됩니다. 유전인자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익숙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뭘 잘 쓰냐? 전쟁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방패와 창을 잘 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방패를 갖다가 뭐와 비유하냐면 믿음의 방패라 그럼. 뭐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이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적의 불화살, 적의 많은 공격을 통하여 이렇게 막는 하나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주어진 변함없는 믿음,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탁월한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이것이 방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방어만 나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도 뭐하죠? 전쟁을 벌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쟁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갖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용사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너무 잘 다루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치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는 뭘 잘 썼지요? 창을 잘 썼어요. 창과 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 이것은 뭐냐? 말씀에 대하여 탁월한,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력, 말씀에 대하여 아주 숙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굉장히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즉각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신방하고 누군가가 상담하러 왔는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띡 하고 보내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혼미해지는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영혼의 햇빛이 쫙 비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준비되어져 있는,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가치파라는 거지.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 양육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받아야 돼요. 칼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수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믿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주일날 교회 다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거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딱 깨워놓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군량미만 낭비합니다. 군량미. 얼마나 군량미만 축내고 더덕더덕 살이나 찌가지고 달리기 100m 시키는데 하나도 못 뛰고 20초 나오고 이렇게 날렵하지 못해서는 전쟁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군수물자를 공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군수물자가 많이 있습니다. 군수물자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단한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사단이 뭘 먹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데 그 새들이 뭐죠? 사단이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심령 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살찌게 하냐? 사단을 살찌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군량미를 계속 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그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온 청년을 다 빼서 전쟁을 벌리고 작전을 짜야 되는데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뭐하냐? 상처를 많이 입히는 거예요. 막 온 가슴을 갈기갈기 다 찔러나가지고 그 가슴을 깃는다고 목회자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략을 놓고 기도하고 악한 나라의 권세를 이렇게 결박시켜야 되는데 그거 기고 있다고 시간 다 보내고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거지. 이래가 돼서는 전쟁이 안 된다는 거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여러분 영적인 사무라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무라이입니까? 누가 딱 오면 말씀을 통하여 탁탁탁탁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가 가서 하나님 나라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악한 사단의 영역, 악한 사탄의 그리고 거꾸로 뒤집힌 십자가가 꽂혀있는 거기 악한 사탄들의 결박의 깃발이 악한 사탄들의 기가 풀려져 있는 그곳에 가서 막 깃발을 뜯어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검술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총검술 하고 관역을 어떻게 잘 쏘는지도 연습하고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지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한 번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이 군량미만 축내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또 얘기하고 나서 야 너 네 주일 한 번만 오지. 야 김재현 목사가 수요일날 너가 박살냈다 박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오만 상처를 다 입히고 일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뭐냐? 비방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또 그게 또 거짓말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 군량미만 막 축내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군수물자를 공급해 줬는데 군수물자를 못 쓰니까 사단이 들어서 이제 다 오히려 사단에게 무기를 주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적군을 우리 아군을 다 죽이는 무기로 다 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파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제가 뭐라고 했죠? 반드시 4번이나 쪽팔림을 무릅쓰고 한다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 가치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볼 때 여러분이 좀 뽑히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는데 너는 A 특공대 이렇게 좀 뽑아줘야
수많은 사람인데 너는 이제부터 가치파야. 영적인 가치파의 도장을 꽉 찍어서 가. 그래서 보십시오. G-O-D 아닙니까? 가. 참 영적인 이마에 도장이 있다. 자, 영적인 도장에 이마가 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뒤에 보십시오. 자, 그의 얼굴은 뭐 같고요? 사자 같아요.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사자와 같아요. 영적인 이마에 가치파에 도장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단들이 바라볼 때 사자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얼굴이 사자 같다는 것이 얼굴이 그러면 사자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가 보면 마치 젊은 수사자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갈기 이렇게 갈기를 넣어뜨리고 바위 위에 웅장하게 서서 내려보는 이런 사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 이것이 뭐냐? 그 앞에 가면 쫄입니다. 영적인 가치파의 얼굴만 보서 사단들은 쫄이게 되죠. 쫄이게 만들어. 자, 이것이 뭐냐? 큰 뜻을 향한 결의와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왕국에 대한 꿈은 다윗의 꿈이 아니라 가치파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이 자기의 갈망이 되어져 확고하게 있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특별한 헌신 그것을 갖다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가치파의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흔들리는 사자의 얼굴을 한 보기만 봐도 여러분 적군에는 두려움을 주지만 아군에는 뭘 주죠?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파의 얼굴만 바라봐도 이렇게 막 격려가 되는 힘이 생긴 불끈불끈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용솟음 치는 용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 사자의 얼굴한 영적인 사자의 모습을 가진 그것이 가치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빠르기는 산에 뭐와 같고요? 사슴과 같은 산. 이것이 뭐냐? 날렵한 이런 빠르기가 산의 사슴과 같다. 굉장한 민첩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슴이 보통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균형 잡힌 것을 얘기해요. 균형 잡힌 것. 그래서 민첩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요구할 때 아주 재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첩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가지고 있는 육체만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이 텅 빈 사람 그런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탁월한데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 이런 거 말고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열정도 있고 영적인 열정도 있고 체력도 너무나 좋은데 골이 빈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좀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 이 조화를 딱 되어져 있는 균형을 잡혀 있는 사람 이것이 마치 산에 사슴이 뛰어가듯 아주 굉장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가치파란 것이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이 갓 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돼요. 군대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치파는 졸병이 아닙니다. 사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파는 다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입니다. 이런 가치파가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가장 작은 단위가 백부장 정도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죠. 작은 자가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 이렇게 장군의 정도 반열. 그래서 우리 학생에 오시면 현수막을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적 작전사령관의 생활수칙. 이런 영적인 작전사령과 같은 이런 사람이 가치파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사병의 개념이 아니더란 것이. 이런 영적인 역량을 여러분이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5절에 보십시오. 정문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특별한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런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이 넘쳐나면 이렇게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은 굉장히 이렇게 물살이 빠르고 이미 건너갈 수 없는 이렇게 언덕마다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입에 칼을 물고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이런 최악의 상황. 여기서 얘기하는 요단강물은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가고 다윗의 영토가 아직 되어지지 않는 다윗의 권위 아래 통치 아래 들어오지 못한 하나의 땅, 그 땅을 가려고 하는데 큰 요단강물의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넘치는 요단강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가치파가 건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험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능히 든든히 건너갈 수 있는 심장,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뭐라고요? 가치파란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가치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어야 되는 이런 가장 큰 세상의 장애물은 뭐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강력한 그 장애물,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 강력한 장애물, 그리고 세계에 중요되는 힌두교, 그리고 불교, 여러 나라에 있는 큰 종교적인 장애물, 이런 수많은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가서 과감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동서로 흩어버릴 수 있는 이런 용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부르고 있더란 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영적인 지파가 바로 가치파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영적인 가치파의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단련하십시오.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방어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용사로 잘 준비해서 마지막 여러분을 통하여 가치파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군대가 가장 강력한, 가장 위험을 주는 강력한 군대로 가치파가 천부장 백부장이 되어 이끌어갔던 강력한 그룹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동성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리고 두 명이 만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백부장과 영적인 천부장이 되어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용장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5장을 준비했는데 2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 코드가 요 이름 11개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봅시다. 믿습니까? 자, 한 따라해서 나는 영적인 가치파다. 입으로 되뇌이고 바라보고 도전하고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가치파다. 처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가 괴상망측하죠. 나는 영적인 가치파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곳곳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복이 충분하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358장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피차들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을 치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라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성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눌림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 우리 초등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천 번째 기도 제목 2가지 앞에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듣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신기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모함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